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니.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한음성으로 읽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절로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길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열 때에도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은 아나도시입니다. 정말 초라한 것, 오늘 그 부분 속에서 슬픔이 있는 것, 어두운 것, 정말 그의 가정은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제사장의 오늘 그 부분이기에 어느 부분에서 보면 몰락한 제사장 집안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슬프던 인생, 어둡던 인생에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니까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시작도 이 예레미야 2장 1절에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러분, 오늘도 이전에 나와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어두운 내 심령이, 슬픈 내 심령이, 나의 모든 것이 절박하고 정말 그 부분 속에서 오늘 이 척박하고 오늘 그 부분 속에서 오늘 괴로운 그 인생 속에 말씀으로 위로함을 받고 일어설 수 있게 하소서. 그렇다면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죠. 그 선지자로 임하기 위해서 말씀이 임함이 되어졌는데 말씀이 임함이 되어질 때 그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기에게 오늘 외쳐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잠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귀에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이 사모함이 되고 듣고 싶은 심정이 되어져 그 말씀이 날선 두 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함이 되어질 때 날 찌르고 쪼개는 역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이 임함이 되어집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는 오늘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참 사역자가 있고 거짓 사역자가 있는 기준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그 사역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정말 깊이 오늘 그 부분 속에 비교함이 되어져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짐이 되어질 때 그가 하는 일은 참 선지자의 참 사역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요. 내가 그 말씀이 세상 이야기요 사람 이야기요 하나님과 말씀과 비교함이 되어질 때 일치되지 아니하는 언제나 다른 세상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 사역자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역자란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역자요, 보내심을 받은 자에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사역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나도시라고 하는 것, 버림받은 땅과 같이 은둔하는 것, 오늘 그 부분 속에 겨우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곳 되어진 정말 촌과 같은 곳이 아나도시입니다. 그의 모습이 정말 오늘 이 몰락한 제사장의 집안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는 은둔한 슬픔과 어둠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했던 일을 했던 것이 예레미야와 그 집안이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이 주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어디에 가서
그들의 귀에 선포하라 합니까? 예루살렘에게 번화한 것, 아름다운 것, 사람들은 그것이 대단한 곳이라고 여겨지는 그들의 수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번잡한 곳 예루살렘에 가라는 것. 그곳에 가서 너의 지금껏 은둔했던 모든 것에서 드러남이 되어져 드러났던 것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그들의 귀에 대고 외치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모습이 은둔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 모습이 그 부분 속에 슬프고 어두운 삶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놓여있는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조건되어진 그 썩어질 것, 혈과 육아 속한 것에 보이고 드러나는 것이 다가 아닌 나는 영원한 것, 보이지 아니하는 것,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깨달아 오늘 나도 오늘 이 예레미야와 같이 은둔이 아니라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신 명령을 선포할 사명대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예레미야 2장 1절로 2장 오늘 2절 상반절 말씀까지 자 읽어주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자,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지는 아나돈 출신, 오늘 시골이에요, 촌이에요. 그 부분 속에 초라한 것이에요. 그에게는 슬픔이 있고 또한 그는 몰락한 가정되어진 부분 속에서 그는 어두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도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니라고 말씀하는가 같이 언제나 내게 들려져야 할 것 말씀이 들려지면 나는 어둡고 슬펐던 인생 속에 빛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를 부르신 소명 의식을 그런지 내가 해야 할 사명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여 동역자가 되어진 동역의식을 갖고 그분이 주어진 사명 감당이 되어집니다. 근데 본문 2절의 말씀에 나오는 지명이 나오죠. 어디에 귀에 외칠지라고요?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부분, 오늘 이 말씀 2절 상반부 끝부분에 있는 표현과 같이 자, 누굴 위하여요? 너를 위하여. 이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이 지명, 그들에게는 수요, 그들에게는 번화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성공하는 것이요, 그들에게는 뭔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성전이 오늘 있는 곳인데 이것을 인격함이 되어져 본문의 말씀이 2절 상반부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내가 뭘 위하여요? 너라고 하는 인격화로 부르고 있는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부분도 오늘 다를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너라고 하는 부분으로 여겨짐을 통해서 이 내가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부분은 2절의 말씀에서 보여지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인격하여 부르는 것임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오늘 새 이름입니까? 바로 오늘 그 부분 속에서 정말 교활하기 짝이 없는 속이는 자 되어지는 야곱의 새 이름이 되어지는 것, 야복 나루타에서 그가 여호와의 사자와 밤새 씨름함이 되어져 그가 그 이후에 평생 장애를 얻었던 환도뼈가 위골되어지며 얻었던 이름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을 통하여 무엇이 오늘 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나라,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자, 오늘 이 다윗이 밧세바를 통하여 얻었던 아들 누구요? 지혜의 왕 솔로몬. 자, 다윗의 아들이자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서를 기록했던 솔로몬. 근데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순결하게 되어져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자이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 그는 수없이 많은 죄로 말미암아
결국 그가 죽은 후에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어지는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분열되어진 이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분열되어진 남왕국을 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이스라엘, 그런데 북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함이 되어지고 남은 남왕국 유다를 또한 무엇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슬프고 어둡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사명이 시작이 되어졌던 그 시대에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이 되어지고 난 이후이기에 남왕국 유다를 향하여 부르시는 새 이름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오늘 이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라고 하는 말씀 안에서 보여주는 외쳐야 할 내용이 뭔지, 자, 본문 예레미야 2장 2절을 우리 한번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그에게 주어졌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에 귀에 외치라고 하는 것, 그 외쳐야 할 내어져야 할 내용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2절인데 이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죠. 지난 주일에 받았던 말씀에서 보여졌던 하나님께서 오늘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의 환상이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고 두 번째 환상이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의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함이 되어지는데 그 지키심의 환상은 무엇입니까? 북방에서부터 오늘 이 민족들을 일으킴이 되어져 이스라엘 모든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하게 되어지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게 되어졌어요. 그 진노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한 그들이 다른 신을 분양하는 것과 그들의 손으로 만든 오늘 이 신들에게 절함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진노함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귀에게 외칠지어다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의 내용을 그들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오늘 순수하고 순결했던 그 인애와 사랑에 대한 부분을 그들에게 외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굉장한 아이러니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은 그 보여주신 환상, 그 하나님은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오늘 끓는 가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오늘 멸망케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은 첫 번째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는 오늘 말씀의 예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기억을 그들에게 외치라고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안에서 보여지는 내가 너를, 이 본문의 말씀 안에서 너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보여주는 사건, 여성형 명사를 통하여 그들을 무엇하게 한 것,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엇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아내 삼아 주심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라고 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그들의 신랑 되어진 그들의 남편을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남편을 오늘 이 그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에게 불림을 받았던 그들 되어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의 역할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속에 그들의 청년 때에 무엇이요?
인애. 이 인애라고 하는 부분은 헤세드라고 하는 오늘 이 단어인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 인애는 자, 영어 성경에 보면 디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디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과 무엇을 맺으십니까? 언약을 맺으시죠. 그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자, 모세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들은 오늘 이 대신 죽음 당한 짐승의 피로 피의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언약의 관계를 무엇하는 걸 유지하는 신실함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 유지하는 오늘 의롭을 의미하는 바로 헌신과 친절과 그 무슨 인애와 신뢰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오늘 다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보여주는 이 헤세드, 인애, 오늘 헌신, 친절, 그 부분 속에 신뢰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 내 신혼 때에 무엇을요? 사랑. 여러분, 신혼 때 오늘 이 젊은 아이들이 더 그런 표현들 많이 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오늘 이제 시집 갈 때도 되고 이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났어? 엄마 아빠를 보니까 엄마가 아빠를 사랑할 것 같지 않고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지 못할 부분들도 있는데 왜 결혼했을까? 그래서 하는 표현이 뭐 그 눈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결혼했겠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신혼 때는 어때요? 여러분, 이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하는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 가운데 자, 오늘 만남이 되어졌다가 헤어지는 게 싫어서 그냥 같이 살자고 하는 부분이 되어져 결혼을 한다고 하죠. 근데 결혼을 하는 것 가운데 신혼 때에는 결코 모든 것을 다 배려하고 모든 것을 존중해주고 모든 것을 감싸주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게 되어져 그 모습이 아주 잘 지내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보여줬던 청년 때의 인애의 모습이나 신혼 때의 모습들을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 때와 신혼 때는 다른 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종살이했던 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놓아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했던 때가 바로 그들의 신혼 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억은 어디에 있어요? 그들의 청년 때와 그들의 신혼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남탓의 모습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을 기억해 주십니까? 그들의 인애와 사랑을 기억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들이 그 인애와 사랑으로 자, 본문의 말씀 거기서부터 한번 읽죠. 시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청년 때와 신혼 때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곧 어디라고요? 광야. 이 광야 생활 40년. 그때를 청년 때와 신혼 때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때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 본문은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을 남편을 무엇했다고요? 따랐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성경을 듣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 안에 적용함이 되어질 때 광야 생활이 무슨 생활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불신하여 하나님께 청종하지 못했던 애굽 땅에서 나왔던 1세대들이 다 광야에 매장당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신혼 때, 청년 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해 주는 본문의 말씀의 인애와 사랑이 아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남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기억해 주시면 다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성경에서 보자.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과 같은 모습의 광야 시대,
청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는지. 자, 민수기 말씀입니다. 14장 22절 23절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와 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들의 모습,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아니하는 때가 되어져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이 되어졌다가 때가 되어 모세를 통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나오게 했던 그 모세의 그 인도를 통해서 그들이 광야 가운데 보여졌던 모습, 본문에서 보여졌던 모습에서 그들이 오늘 무엇을 보았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애굽에서 행한 이적들 몇 가지의 오늘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10가지. 첫 번에 오늘 행했던 그 이적들을 행함이 되어질 때, 재앙이 임함이 되어질 때 누구도 그것을 흉내내요. 바로 애굽의 술사들이, 마술사들이 그 일들을 행함이 되어져 야, 그들도 그 일을 행한다. 근데 가면 갈수록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오늘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애굽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마지막 재앙되어진 초태생과 오늘 그 보세에 오늘 이것들의 오늘 장자의 죽음이 임함이 되어질 때에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애굽 땅에 아주 심한 그 울음이 터지는 그 극렬한 비창이 되어졌을 때 그들은 이 애굽에 있는 애굽인들 두 손을 들지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인들을 향하여 대적함이 되어져 그들이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은금패불과 의복과 식량들을 챙겨 그들을 속히 나가도록 하게 하십니다. 근데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똑같은지. 나가게 했다는 언제고 나감이 되어지니까 이제 정신이 좀 차려짐이 되어지니까 무엇하는 거예요? 이들을 400년 동안 아무 오늘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노예생활, 종생활로 부려먹었던 그들이 떠나감이 되어지니까 이제 자신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해요? 애굽왕을 비롯하여 특별 병거를 동원함이 되어져 그들을 따라감이 되어집니다. 참 근데요, 선택은 묘해요. 오늘 우리가 놓여있는 것 가운데 사면초가와 같이 여기도 갈 데가 없고 저기도 갈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특별 병거를 타고 따라오는 당시 최대 강대국 되어진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는 상황들. 그 부분 속에서 어느 것도 그들을 숨겨줄 은신처가 되어지지 못함이 되어질 때, 자, 40년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모세는 그들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지. 너희는 잠잠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아멘. 여러분 믿음 사람이 정말 구원을 보려면 잠잠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양탓함이 되어지면 무엇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잠잠하세요. 여러분 내가 잠잠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시끄럽고 내가 그 부분 속에 중얼거리며 원망하고 불평함이 되어져 저주함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니 내가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을 축복함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펼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그 넘실거려서 도저히 그곳에 발도 담글 수 없는 홍해가 물벽이 생겨 그들로 하여금 육지처럼 건너가는 홍해가 되게 하십니다. 근데요, 홍해를 건너가는 것 가운데 자,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애굽의 병사들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다 건너감이 되어져 다시금 지팡이로 홍해를 다시 가리킴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물벽을 완성했던 것을 허물이 되어져 다시금 그들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홍해 강에 수장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펼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최대 강국
애굽을 나왔던 일이나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던 일만 보아도 무엇하면 돼요? 하나님께 찬양하면 돼요.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 돼요. 내가 바라볼 것 하나님 앞에 아뢰고 맡겨드림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데 여러분 사람이 넘지 못해 우리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사랑을 경험했는데도 내 안에 그것이 잊어버림이 되어지면 언제나 내 길들여지고 익숙한 것은 보이는 게 다가 되어져 원망하고 불평하며 남 탓하는 모습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과 내 모습이 별다른 인생 없는 나의 모습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까? 물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그 물이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반석을 가리키며 반석을 향하여 층이 되어질 때 반석에서 물이 쏟아나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다. 고린도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원망하는 이들이 오늘 그 복음서에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왜 이 상황이, 내게 왜 오늘 이 환경이, 형편이, 조건이 내게 왜 이렇게 힘든 사람을 붙여줬는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이고 무엇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되어짐을 증거케 하는 우리의 상황과 사랑님을 고백함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분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야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보여주시지 따랐다라고 하는 그 강야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무엇하지 못하는 오늘 이 땅에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가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감나무를 보니까 벌써 열매가 맺혀졌는데 그 열매가 맺혀져 있는 부분을 보니까 저게 오늘 수고한 것도 아닌데 그 부분 속에서 자신이 때가 되어지면 열매가 맺혀지고 열매가 맺혀진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색깔이 변하고 색깔이 변하여 땅이 되어지면 얼마나 달콤한 단감이 되어지는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보여줬던 광야라고 하는 것 씨 뿌리지 못하는 땅 되어진 곳이기에 그들이 40년 그곳에 생활을 함이 되어지면 결코 그곳에선 먹을 수가 없는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촉박한 땅이에요. 여러분 그 촉박한 땅, 황량한 땅 정말 그들에게선 가장 가난하고 가장 그 부분 속에 절박하며 가장 그 부분 속에 괴로운 기간이 바로 청년 때와 강야 시대임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부활이 되어지니까 무엇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와 같이 내려주는 만나를 통해 메추라기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세요. 수고함으로 얻은 게 애를 쓰므로 준 게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뭐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오늘 그 부분 속에 가마에서 먹었던 고기가 그립다. 여러분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 내 모습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미리 보시니 여호와 이레가 되어져 섭리의 하나님으로 내게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은 기억하기 원대한 데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탓함이 되어지니 하나님의 크고 능하시고 구원되어지는 자랑함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자랑하고 그것이 안 되면 언제나 원망하고 남탓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잘 보세요. 오늘 이 민수기 14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무엇을 했다냐? 무엇을 했답니까? 나를 시험했대요. 얼마나요? 10번. 성경의 것들을 다
카운트해보면 여러분 10번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지. 근데 하나님이 뭘 기억해 주신대요?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왜 자꾸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는지, 왜 내가 자꾸 남과 비교함이 되어지는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나와 하나님과 1대1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안에 내가 감사함이 되어지면 버릴 곳이 없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78편에 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거역하고 대적하고 반역하는가를 잘 보게 되는데, 그런 거역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대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모습은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신실, 하나님의 국률로 그들을 끝까지 감싸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간양 때의 오늘 이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78편, 시편 78편 17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한 자를 배반하였도다. 시편 78편 3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지는 그들, 정말 그것에 깨닫고 그것에 감사함이 되어져 그 부분 속에 하나님 앞에 찬송함이 되어져도 그 부분 속에 정말 그것이 다가 아닐 텐데, 그래서 시편에 오늘 이 150편이라고 하는 마지막 편수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무엇을 하랍니까?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게 무엇하는 것 때문에 호흡이 있는 것, 오늘 이것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 찬송해야 돼. 내가 무엇이 되고, 내가 무엇이 얻어지고, 내가 무엇이 가져지고, 내가 무엇에 치료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있는 그것만으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나의 본분이고 이게 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게 시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주님, 내가 찬송하지 못하는 이렇게 굳어있는 모습, 그것이 되어진 부분이 시편 78편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하나님께 배반의 모습입니다. 37편에 보여지는 말씀과 같이, 자, 무엇의 마음입니까? 마음이 정하지 못한 것. 여러분, 내 마음이 죽게 정했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고, 주님이 나의 산성이고, 주님이 나의 요새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하게 되어지는 내 마음이 정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분 나의 온전한 인애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78편 38절 39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려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배반하십니까? 왜 마음을 정하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는 탐욕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는 욕심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3번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사도 바울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는 삶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그 잘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는 기억입니다. 끊임없이 욕심 속에 감사도 없고 찬송도 없고 기도도 없고 주님 앞에 나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자, 이런 내 모습인데
하나님의 모습은 78편의 3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하시다고요? 누구만 국률한 것 오직 하나님은 국률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므로 하나님이 나를 가엾이 여기시므로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악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분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분입니다. 못 보시는 것이 없고 못 들으시는 것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분이신데 그분은 우리를 오직 공률히 여겨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셔서 무엇하지 아니한다고요? 멸망시키지 아니하신다는 것. 내가 잘나서 내 행위로 내 근력으로 내 신비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입니다. 아멘. 내가 너무 착각을 많이 오직 그의 긍휼하심. 내 안의 속이 얼마나 시커먼다. 그분이 그걸 모르는 분이 아니라 내 심장과 폐부까지도 감찰하시는데 이제 죄악을 덮으시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십니다. 여러 번 돌이키셔서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이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이 사랑을 입었는데, 내가 이 긍휼 속에서 하나님이 다 분노를 쏟아내지 아니함을 통해 멸망시키지 아니함이 되어 내가 이곳에 나와 예배함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르셔요. 여러분, 이사야 기자가 45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선한 것만 짓지 않으셨어요. 악도 지으셨어요. 빛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이 있어요. 우리에게 오늘 이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함이 되어져 우리에게 두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죠.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배반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정함이 없이 끊임없는 탐욕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남탓하고 있는지 이유가 39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주십니다. 시작.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하나님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바람,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어 말씀에 보면 이 바람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바사르예요. 바사르라고 하는 오늘 이 육체는 오늘 육체요. 육체. 오늘 이 바사르. 이 육체의 바사르는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몰락하는 연약한 인간을 표현한 것이 바로 육체입니다. 그것을 무엇하고 계셔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넘어지고 내가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내가 육체임을 기억하심이 되어져 그 진노를 다 쏟아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죄악을 덮어 나를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또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바람. 여러분, 이 바람이라고 하는 부분, 르하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니라 오늘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오늘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신, 오늘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말하는 이 영되어진 르하우.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바람과 동일한다. 즉 르하우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 의미를 크게 갖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온 영, 성령을 얘기할 때 르하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숨쉬고 그 숨 속에 그분과 같이 호흡함이 되고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르하우는 또 다른 이 바람은 본문에 어떤 바람이라고 기록합니까? 일반적인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오늘 일반적인 바람을 얘기할 때 이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와 바람이라고 하는 덧 없음을 기억함이 되어져 오직 긍휼하심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덮으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며 그 진노를 다 쏟아붓지 아니함이 되어져 우리를 오늘도
함께 부르시고 우리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 기가 막혀요. 내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사랑을 고백함이 되어지면 하나님 왜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누구는 그런데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니지. 토기장이와 토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어떤 그릇은 기 쓰는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천이 쓰는 그릇으로 누가 그것을 주관하는가? 토기장이 되거든 그 만드신 하나님만 주관하는가? 그러나 아무리 부잣집에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오늘 철그릇이 있고 또한 나무그릇, 토기그릇이 있어도 어떤 그릇만은 하나님이 쓰신다고, 깨끗이 씻겨진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씀 주십니다. 날마다 내게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통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에 고민하는 그 심령이 되어진 깨끗하게 되어지고자 하는 열정 있는 그 그릇, 하나님 반드시 쓰는 그릇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78편 40절로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하니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보세요. 반항하는 자, 그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자, 그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 그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 그분의 손을 기억하지 못하고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못함이 되어질 때 언제나 우리의 모습이 배은 망덕함이 되어집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알지 못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다른 곳에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의 희생과 헌신과 그 사랑,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갖는 그 은혜가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자는 결코 배운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언제나 뭐만 생겨집니까? 내게 뭔가 잘못해준 일들, 내게 뭔가 상처 주는 것들, 그것만 마음에 새겨놓고 있다가 무엇하는 것, 그 상처보다 더 심하게 감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이 마음에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새겨지게 하세요. 그 권능의 손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날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내용 78편이 애굽에서나 광야에서나 심지어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 되어진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어져도 그들에게서 보여지는 배은 망덕한 배반감, 그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의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예레미야 2장 2절에 청년대의 인애와 신혼대의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뭘 한다고? 기억한답니다. 기억한대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억한다. 예레미야 2장 2절을 다시 한번 보며 읽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아멘. 그들 청년 때와 신혼 때에 경험했던 그 기간 되어진 광야, 그 광야, 물이 없는 것, 양식이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곳에서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 바로 광야에서 훈련시킴을 통해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주신 것, 이끌어 주셨다는 그들은 그 입에서 언제나 오늘 이 길들여진 원망과 불평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 강약 가운데도 무엇하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비와 같이 내려주는 만나를 먹이셨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오늘 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아직도 꾹꾹 눌러져 있는 불만과 원망과 오늘 남 탓에 대한 것들이 있긴 하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지 않고 살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있지 아니하고 살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그 부분은 무엇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은 무엇 하셨다고?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데 마지못한 것인데 아직도 내 안에 꾹꾹 눌러져 있는 원망과 불평과 남 탓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으로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 그걸 자랑거리 삼으라고 그들의 귀에 외치라는 겁니까? 그걸 부끄럽게 여기라는 거죠. 네가 잘난 게 무엇이냐? 네가 행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럼에도 너의 죄악을 덮어주고 너를 멸망시키지 아니하게 되어져 내가 내 대적의 손에서부터 너를 건져냈고 구원해 주어지지 않았느냐고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에게 내가 너를 백성 삼아 주었다. 내가 너를 오늘 첫 열매로 구별해 놓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분의 믿음이고 그분의 약속이고 그분의 자체입니다. 한번 예레미야 2장 3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여주는 모습은 꾹꾹 눌려있는 원망 불평. 내가 강연한 씨를 뿌리지 못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로 먹고 하나님이 허락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런 그들을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무엇으로 여긴 거예요? 선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한 자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는 보배롭다. 너는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성물이다. 여러분, 그게 육적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어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무엇 해주십니까?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을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열매, 그분께서 수확하는 것 가운데 첫 열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교회가 되게 하셔서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져 그들이 지금껏 어디에 복음이 마지막으로 들어갈 때 구분 다시 오신 겁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시금 깨달음이 되어져 그들이 아직도 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믿음이 되어질 때 그곳에 주님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추수할 것을 누구에게 넘깁니까?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부분 속에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 되어진 오늘 영적 이방인 되어진 자들에게 추수하게 하는 것,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어졌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물이라고 하나님께 소산 중에 첫 열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 무엇하는 거예요? 그들을 삼키는 자, 그들을 향하여 대적하고 그들을 향하여 뭔가 건드리는 자에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게 되어져 그들에게 무엇을 내린다고요? 재앙이 닥친다고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도 지난주일에 받았던 2절에 출애굽기 2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 되어진 것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되어질 때 그들은 거만하고 거절하고 거역하고 거부하고 대적함이 되어져 오늘 우리를 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부분 속에서 오늘 이 견고한 성읍이 되고 오늘 새 기둥이 되어지고 또 성벽이 되어지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분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여졌던 그들을 성물이라고 그 소산 중에 첫 열매라고 함이 되어져 그들을 삼키는 자에게 재앙이 임한다고 말씀함이 되어졌던 것. 자, 오늘 이 출애굽기 23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아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육체여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는 바람이 되어지는 그들, 그래서 덧없는 그들이 기억함이 되어져 하나님은 그들의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함이 되어져 그들을 건드리는 자에게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어 그들을 지켜주신다고 말씀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지는데 그들이 그것을 하지 아니하는 것. 호세아 말씀에서 봅니다. 2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등장하고 있는 오늘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오늘 그 부분 속에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의 아내 되어진 호멜의 이야기는 바로 신랑 되어진 하나님과 신부 되어진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보여주는 사건을 보니까 이 호세아 2장 6절에 자, 하나님께서 그 부분 속에서 오늘 이 자녀도 낳고 그 부분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것을 좋아함이 되어져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따라 나감이 되어지고자 하는 호멜을 그 길을 막으신다는 것. 그로 하여금 찾지 못하게 한다는 것. 아무리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해도 그 상황을 따라가려고 해도 그것이 미치지 못하게 함이 되어지게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 호멜을 무엇하게 한다고요? 그 남편 호세아에게 그 남편 되어진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이켜 돌아오게 한다는 것.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의 돌아옴도 그의 행위가 아닌 그의 열심이 아닌 그의 뭔가 오늘 그 부분에 애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쩔 수 없게 하는 것. 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오늘 그 부분 속에 다른 길이 없게 함을 통해서 남편 호세아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호세아 오늘 호세아 이를 통해서 오늘 이 고멜에게 어떻게 대우해 주시는지 보십시다. 자, 오늘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 오늘 이 고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호세아 2장 14절 15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자, 이 본문의 말씀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는 마치 400년 애굽 땅 종살이했던 그곳 씨 뿌리지 못하는 오늘 방향 가운데 있었던 그 땅으로 이끌어줘서 그곳에서 오늘 그 부분에 위로함이 되어지며 포도원을 주어 그로 하여금 소망의 문을
오늘 선지압이 되어져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겠다는 것. 이 상황이, 이 환경이, 이 형편이, 이 조건이, 이 사람이 왜 있는 것? 나로 하여금 어렸을 때, 즉 오늘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이 함이 되어져 뭘 바라보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만이 구원이고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능력인 걸 알게 하라고. 오직 그분이 긍휼히 여겨주심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덮으시며 우리의 오늘 그 부분 속에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도 오늘 다른 것을 표현하지 않아요. 자, 오늘 그 부분 속에 은총과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분의 은혜가,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 사랑이 나로 그분께로 불러주심을 믿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기억하는 것, 주님 나의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에 오늘 그 부분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고 순결하고 또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절박했던 척박하고 그 부분 속에서 황량했던 그곳에서라도 찾게 했던 그 순간을 하나님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내 믿음, 주님 당신의 기억해 주심을 통해 날 건져주시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내 사는 삶이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의 증인으로 주님만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